저는 오늘과 내일 욥기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고통 하나님의 승리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요즘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큐티책 본문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요새 이제 큐티를 계속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좀 여러분과 조금 나누고,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들에게 설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이 아닌 자들이 받아야 될 재앙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욥은 패닉에 빠지죠. 이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 편인데 하나님이 편이 아닌 하나님의 대적자들 원수에게나 올 법한 재앙이 어떻게 나에게 왔지? 그 안에서 해석이 안 되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죽고, 재산이 또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또 아내를 비롯해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아주 냉정하게 버림받고 온몸은 만신창이가 돼서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이제 욥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모순어린, 그리고 좀 설명이 안 되는, 내 안에서 어떤 설득과 납득이 전혀 되지 않는 이런 현실 때문에 대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탄생을 저주하고 모순어린 현실을 원망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나 아니면 악한 세력으로부터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생겼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순의 출처인 게 분명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위로하러 친구들이 오잖아요. 새 친구가 오는데, 새 친구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이 모순을 고발하려고 하는 욥을 친구들은 맹비난합니다. 욥은 자기를 치시는 게 분명한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이해할 생각이 전혀 없는 친구들 사이에 갇혀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 소망으로 살거든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 게 분명하면 살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는 확신과 더불어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고 모두가 믿는 그런 상황에 딱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소발이라는 친구는 욥에게 굉장히 너 주제넘다, 너무 주제넘게 의로운 채 한다, 이러면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입을 좀 다물어라, 이렇게 이제 훈계합니다.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하는 말은 계속 제자리 돌기죠. 인과응보였다가 사필귀정이었다가 자업자득이었다가 권선징악이었다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야. 이 논리 안에서 계속 도는 거죠.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당연한 이치를 모르지 않지 않냐. 내가 당연한 이치를 모르지 않는데 만일 내 상황이 그런 논리로 해석될 수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미친놈처럼 원망을 쏟아내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친구들은 실패한 위로자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비난에 대한 욥의 태도에서 우리가 어떤 신선함을 발견해요. 욥이 친구들이 막 비난할 때 친구들에게 직접 대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푸념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신선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신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선한 이유는 그 친구들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욥의 친구들은 절대 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푸념, 원망, 심지어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은 친구들은 절대 못합니다. 자,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물론 욥은 친구들에게 야, 니네 좀 봐봐, 니네는 못하는 거지 이거? 하면서 뻐기듯이 하나님한테 푸념하는 게 아니었죠. 다만 어떤 신학적인 전제가 없고 신앙적 전제가 없이 이게 옳아,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뭐 이런 식의 전제 없이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모든 것들을 꾸밈없이 솔직하게 그냥 완전히 토해내는, 이게 굉장히 신선해요.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좀 이 하찮은 인생 아닙니까? 이 하찮은 인생, 한 줌 호흡에 불과한 이 하찮은 인생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굳이 이 하찮은 인생의 삶에까지 개입하셔가지고 그렇게 진노를 퍼부으셔야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냥 좀 조용히 있게 내버려 뒀다가 재난의 폭풍이 다 지나간 다음에 다시 부르시면 어때요? 하나님 그럴 생각 없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없이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없죠. 이게 욥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대체 왜 나한테 그러시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에게 왜 하나님의 원수를 대하듯이 대하냐? 난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해서 막 너무 힘들어서 아팠어요. 당장 죽고 싶은 몸의 고통도 있었지만 설명되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이 모순 어린 현실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뭐냐? 첫 번째,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너무 빨리 하나님 편을 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과연 그거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해요. 우리들에겐 그런 강박이 있거든요. 빨리 하나님 편을 들고 싶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니까 하나님 무조건 오르시니까 나는 무조건 하나님 편을 들 거야.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맞지만 지금 고통당하는 친구 앞에서 신속하게 하나님 편을 들자고 친구의 마음을 헤아릴 겨를이 전혀 없죠.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변호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칫하면. 여러분, 이 친구들이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보호해야만 지켜지는 하나님? 이런 식의 강박이 그들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런 모습에서 사실은 제 모습을 정말 많이 발견하게 됐거든요. 제가 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친절한 척하는데 제 아내가 늘 저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은 진짜 다 옳은 말만 해.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 어떻게 이렇게 옳은 말만 잘해? 당신이 옳은 말을 할 때마다 나는 감탄하고 미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옳다는 생각을 전제로 해서 너무 빨리, 너무 조급하게, 너무 단순하게 칼부림을 너무 쉽게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저는 이번에 특별히 욥기 묵상 다시 하면서 와, 욥의 새 친구들 안에 내가 완전히 오버랩되어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는 항상 말하잖아요. 이게 다 널 위해서.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상대방은 전혀 공감도 못하고 미칠 것 같은데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거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 아닙니까? 다 널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진짜 날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절대로 들리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조금 있다가 이인호 목사님께서 부탁하셨어요. 그 얘기 꼭 해라. 제가 수지 사랑의 교회 시절에 와서 몇 번 한 얘기인데 그걸 꼭 하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 얘기. 왜냐면 제가 자녀 교육의 실패자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해라. 당신이 깨져야 성도들이 행복하다. 그래서 오늘 깨지기로 결정을 하고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욥은 이래요. 욥은 자기 마음과 현실을 면밀하게 살피면서도 자기가 굳이 하나님 편 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해하는 척 하지 않아요. 내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척 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쏟아내요. 이해 안 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척 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쏟아내요. 따라서 어쩌면 욥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모든 원망과 푸념을 쏟아놓고 그 모든 푸념을 들으셔도 괜찮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편을 드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거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욥은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염두에 두면 좋을 몇 가지 팁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그들 각자의 전제에 하나님을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그들 각자의 전제가 있습니다. 친구들의 경우에는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오르시고,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마땅한 전제가 있는데 이게 너무 딱딱해. 그리고 완고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제 밖에 계신 하나님은 생각할 수 없어요. 오르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밖에 계신 하나님, 내 전제 밖에 계신 하나님은 생각할 수 없어요. 자기 백성 곁으로 오셔서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 변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버림당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의인과
그다음에 악인에게 골고루 햇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설명할 수 없어요. 이런 논리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의인에게도 재앙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현상적으로 볼 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욥의 친구들의 논리로는 자기들의 전제 밖에 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 경험에 갇혀 있죠. 하나님을 자기 경험에 가두어 놨어요.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너무 황당한 거죠.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신학 혹은 우리의 신앙적 전제, 내 경험, 심지어 성경보다, 내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밀하고 정확하고 가장 부유하게 가장 많이 알려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보다 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그 하나님을 놓칠 수 있어요. 내 신학보다, 내 경험보다, 내 지식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지식에 가두어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자들의 지금 대화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헤아려지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내가 모르더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옳고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지금 요청받고 있는 중이에요. 욥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의롭고 흠이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버리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결국 가장 찬양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당신의 얼굴로, 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개념 가운데서 하나님을 헤아리려고 했던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줄 아세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두 번째로, 욥과 친구들은 아직 결말을 모르고 지금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논쟁하잖아요. 결론을 몰라요.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지금 욥도 친구들도 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결말을 알잖아요. 욥의 결말을 알고 욥기를 봐요. 그들의 대화를 볼 때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욥의 편을 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친구들은 틀렸고 욥이 옳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읽는 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비록 욥의 결말을 알고 우리도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거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에 참여할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안다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암입니다, 사기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듣는다든지 회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일, 이 사업, 이 프로젝트 끝났어요, 이제 망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듣거나, 혹은 누군가로부터 정말 죽고 싶게 만드는 상처를 받거나 엄청난 서러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역시 신속하게 욥의 한탄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내 안에 욥도 있고 욥의 친구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욥기를 읽을 때만 꼭 필요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시선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결론인데, 욥은 굉장히 가혹한 고통을 통과하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현실을 아주 정밀하게 통찰해요. 굉장히 솔직하게 들여다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거침없이 쏟아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계속 성장하는 것을 보여줘요. 욥기는 결국 성장 드라마 같아요. 욥이 계속 조금씩 성장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도 이제 그 단서를 하나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 욥의 성장 과정이 욥기 전체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욥기의 주제가 뭡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욥기의 주제로 뽑아서 책도 쓰고 하는데,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는가, 선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는가, 이런 식의 주제를 끄집어내서 책을 쓰기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욥기 전체의 주제는 그것보다 훨씬 크죠.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욥기가 어떻게 시작되죠? 사탄이 감히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해요. 이거 자체가 되게 어색한 거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사탄의 자신감을 받기 때문이에요. 어떤 자신감? 사탄이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소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결같이 넘어뜨릴 수 있었다고 자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사탄은 아주 가볍게 넘어뜨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에 담겨있는 의미였어요. 야, 너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니? 그 말은 뭐죠? 너가 내 종 욥도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 자, 이 질문 안에 욥의 주제가 담겨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는 주요한 방식이 뭔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탄은 전제하고 있어요. 뭘 전제하고 있냐면 사람들을 안전과 인정의 우상 숭배자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건 교회 열심히 가건 특세에 나오건 간에 사탄이 볼 때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인정 욕구와 안전 욕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에게는 자기 안전이 보장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사탄은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을 무너뜨리고 인정받지 못하게 만들면 신앙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아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것을 사탄이 아는 거예요. 그 분야에 관한 한 사탄은 완전히 너무나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실은 자기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전이 날아가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사탄도.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너무나 많이 성공적으로 자기의 일을 수행해 왔어요. 다시 말해서 사탄은 지금 하나님을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 십자가죠.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신뢰의 절대적 은혜로 우리를 설득하여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뢰에 반응하게 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런데 사탄은 지금 뭐예요? 사랑과 신뢰와 기다림의 은혜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거 재산 뺏어가 보세요. 건강 잃게 해보세요.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와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들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끝날 게 분명한 이 무능한 방식이다. 이거는 사랑과 신뢰의 은혜로 품어서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얼마나 허약하고 미련하고 무책임한가 하는 것을 비웃고 경멸하면서 참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여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내 사탄이 그런 수작으로는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걸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사탄의 수작이 헛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뭐라고요? 사랑과 신뢰의 질서죠. 사실은 괴테도 톨스토이도 자기들의 인생의 결론이 뭐였어요? 사랑이 이긴다 였어요. 그들의 인생에 그렇게 많이 고민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한 결론이 사랑이 이긴다. 뭔가 진리에 근접하게 깨달은 거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질서인 사랑과 신뢰의 은혜,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하는, 이 무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현실적 대안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억울할 것 같은 이 일이 결국 십자가의 승리를 담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질서인 사랑과 신뢰의 은혜, 그것을 위한 오랜 기다림이 궁극적인 승리의 길이라는 진실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욥기가 필요했던 이유죠. 결국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맡기시죠. 너 마음껏 한번 해봐. 죽이지만 말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도발에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욥을 도구 삼아서 자기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욥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신뢰와 은혜를 하나님이 믿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는 내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믿고 계세요. 사랑과 신뢰의 은혜가 이길 거다. 이걸 믿고 계시는 거예요. 많이 소유하게 해서 안전을 보장해주고 힘을 가지게 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충족시켜야만 사람들이 살 거라고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낮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의 은혜가 결국 세상을 이기고 다스린다는 진실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욥을, 또 우리들을 이 험하지만 너무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고되고
너무나 존귀한 이 아름다운 여정으로, 이 여정의 동반자로 우리들을 초대하신 셈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과 사탄의 실체를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조금씩 더 알아가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여 살아갈 유일한 대상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진짜 자유와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게 많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들은 반드시 자유함 대신에 얽매임에 빠지고, 진정한 부유함 대신에 초라한 자기중심적 욕망의 희생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동시에 당장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소유, 힘, 권력, 당장 어떤 굉장한 세력, 잔소리, 훈계, 억압, 즉시 효과를 내는 굉장히 순진한 방식이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뭔가를 이루게 할 것 같이 우리들을 설득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파괴적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가 이긴다는 게 삶과 역사의 진실이라는 것과, 결국 그게 확연하게 드러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굳게 믿고 계시고,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다시금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유였어요. 아까 부른 찬양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십자가가 아무리 가혹하고 혹독하다고 해도, 아무리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로 우리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만 진정한 자유와 부요함의 승리를 맛볼 수 있고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 거라는 진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담기를 원하시는 거고, 이 이야기가 저와 저의 둘째 딸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드디어 이제 그 부끄러운 이야기로 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인호 목사님에게 특별한 열등감이 없어요. 저분이 그렇게 열등감을 일으키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이 되면 엄청 열등해져요, 제가. 저분이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수아, 그다음에 상원이, 또 시온이 얘기할 때 제가 여기서 엄청나게 열등해져요. 너무 순수하게 이 자녀들을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는지, 물론 저한테 약간 꾸미면서 말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아닐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그래서 그때마다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돌아보게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진짜 제대로 사랑할 줄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났잖아요. 그 복음의 사랑, 나를 이대로 받으시는, 나를 품으시고 나를 감싸시는, 조건 없이 나를 품으시는 사랑으로 내가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내 자녀를 그렇게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기대감을 끝까지 포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 목사님의 자녀들처럼 이렇게 다 좀, 물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느 날 막 고통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했더니 어떤 성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고통이 너무 없어서 죄송합니다. 고통이 없는 게 저의 고통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얄밉죠. 그런데 사실은 저의 자녀들, 저도 셋인데 아이가, 큰 딸은 알아서 잘했고, 둘째가 이제 저희 가정의 이제 클라이막스였어요. 저희 가정에 우리는 저주받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이제 사춘기가 왔는데, 이 친구가 하여튼 거칠었어요. 거칠었다는 말과, 그 다음에 아내가 매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죽고 싶다고 말한 것과 두 개가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얼마나 거칠었고, 또 얼마나 엄마를 힘들게 하고, 엄마랑 싸우면 엄마가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거칠고 막 부수고, 그리고 하여튼 가정의 분위기가 정말 너무 지긋지긋해지는, 그래서 막 신물이 나는 이런 분위기로 너무 힘들게 이제 했는데, 저희 부부가 자주 했던 얘기가 그래요. 우리 집에서 어떻게 이런 애가 태어났지? 거기엔 굉장히 전제가 있잖아요. 우리 할 만큼 했다. 우리는 괜찮은 인간들이다. 얘는 우리 자식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전제가 있잖아요. 굉장히 모순이죠, 사실은. 우리는 잘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건 부당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서 내가 고요하게 머물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현상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굉장히 거칠게 집에서 분위기를 막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리고 막 문을 부수고 막 하여튼 대화가 안 돼. 막 일단 막 한 번 큰 소리가 나면 그리고 제가 그때 안산 동산교회 부교육자 생활할 때인데 교회에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친구가 이제 막 해집고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늘 이제 뭐 이렇게 하여튼 교회에서도 좀 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안산이야 조그만데 그 어딜 가든지 안산 동산교회 성도들 쉽게 만나는데 성도들 중에 저를 찾아와서 집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고 왜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목사님 둘째 딸이 아빠 욕을 하고 다닌다고 막 그러고 뭐 저희는 하여튼 뭐 진짜 너무 못된 부모인 것처럼 막 저희가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뭐 신앙은 뭐 완전히 바닥, 공부 완전히 바닥, 뭐 반에서 꾸준하게 반에서 늘 42명 중에 꾸준하게 39등, 뒤에 3명은 운동부. 이렇게 해서 이제 늘 한결같은 그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막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이러면서 막 거칠게 해집고 다니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정말 열등감이 굉장히 원래 열등감이 좀 있는 스타일이었는데 좀 회복된다 싶었는데 설교하려고 관대상에 딱 서면 늘 힘들었어요. 그렇게 성도들이 속으로 다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네 딸이나 잘 키워라 이렇게. 그러니까 설교하는데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 딸을 생각하면서 이 딸이 변화되지 않는 한 나는 목사를 계속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고 그다음 이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가지고 이 아이의 뭐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막 찾아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그랬어요. 한 번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이 아이랑 이제 맞짱을 뜨고 막 싸웠는데 이 아이는 저를 무척 간단하게 이기더라고요. 막 제가 이제 막 뭐 설득하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빠 잠깐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 그냥 저는 완전히 그 순간 KOP 했어요. 그리고 제 방에 가서 울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좀 무겁고 어둡고 칙칙하고 집안 분위기가 따뜻하지 않고 늘 좀 힘들고 벅차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제 이 친구 이제 조사를 해보고 여기 그 아주대 앞에 있는 병원에 와서 이제 검사를 다 했는데 ADHD였는데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태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막 엄청 미안했는데 어쨌거나 고등학교를 얘가 이제 가야 되는데 갈 학교가 없는 거예요. 성적이 이제 없고 갈 만한 학교도 없고 안산은 또 시험 봐서 학교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안산에서는 갈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그냥 알아서 해라. 그리고 거의 포기하다 싶어 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알아보고 알아봐서 더 이상 갈 학교가 없는 아이들만 받아주는 학교가 있어. 저기 남양만이라고 화성 남양만. 저희 집에서 화성으로 가장 먼저 진출한 친구가 저희 둘째 딸인데 거기 이제 고등학교로 갔어요. 가서 거기 가서도 이제 완전 바닥 공부 안 하고 똑같았어요. 그런데 얘가 고등학교를 가면서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로 담임 목사로 이제 갔습니다. 저희 집안이 이제 한결 폈어요. 그 학교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기숙학교였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오는 거예요.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화가 이전에 없던 평화가 찾아와서 집이 좀 고요하고 이 아이가 없는 것을 너무 행복해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늘 자책감에 기도하고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 딸 어떻게 해요? 이 딸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답이 안 보이는 거, 진짜 답이 안 보이고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어요. 정확하게 이 말씀이었는데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딸을 너가 사랑하지 않으니 내가 도리가 없다.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딸을 너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니? 저는 그때 뭘 깨달았는가 하면, 뭘 깨닫게 하셨는가 하면 나는 딸을 사랑한 적이 없구나.
딸에 대한 나의 기대를 계속해서 줄기차게 사랑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너무나 징그럽기 싫은 거예요. 딸이 우리 집에서 어떻게 이런 애가 나왔지,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딸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고 딸에 대한 나의 기대에 대한 우상숭배적 사랑이 여기 꽉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아이가 내 기대에 미치건 미치지 않건, 내 기대를 충족시키건 충족시키지 않건 그냥 내 딸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랑한 거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켰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 사랑이 나에게 없더라고요. 나는 사랑한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이기는 길을 내가 아예 몰랐던 거예요. 사랑할 줄 모르더라고요. 사랑이 저에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하면서 제가 사랑하지 못했다고, 이 딸에 대한 나의 기대감 가지고 이렇게 몸부림하면서 지냈다고 막 엄청나게 회개했는데, 하나님, 근데 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사랑한다면, 제가 지금 이 딸을 진짜 사랑하는 게 맞다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사과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사과해라. 딸에게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속에, 그렇지, 사과해야지. 근데 못하겠어요. 진짜 억울해지더라고. 나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또 사랑하려니까 억울해져.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주셔서,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막 뛰어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에 목사님도 잘 아는데 제가 잔머리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는 동안에 우리 딸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한 50가지는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 순종을 해야 돼요. 집으로 막 가는데도 계속 억울했어요. 하나님, 잘못은 전현이 다 했는데 왜 내가 사과를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가면서 이제 자는 아이를 깨웠어요. 새벽이었는데 깨워서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말해줬어요.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에게 하나님이 아빠에게 너한테 사과하라고 하셔서 사과하는 건데,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어. 아빠는 너에 대한 아빠의 기대감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가 아빠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분했어. 아빠는 너를 사랑한 적이 없다. 오늘부터 너에 대한 아빠의 기대를 완전히 버리기로 결정했고 너를 사랑하려고 노력할게. 너도 좀 도와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딸아이가 들으면서 딴청을 부리더라고요. 그런 말도 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자는 나를 깨워가지고 이런 식의 막 엄청 사과하면서 엄청 자존심 상했어요. 사과하면서. 그래서 진짜 사과하다가 중간에 진짜 취소할 뻔했어. 이게 사과까지 해도 되나? 그래서 이제 방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지나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이 아이가 또 새벽같이 학교를 갔어요. 서초동이었는데 교회가, 서초동에서 저기 화성 남양만까지 가려고 그러면 막 새벽같이 가야 되고 차 몇 번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떠났어요. 그리고 한참 지났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저희 딸이 일체 변하지 않았다는. 안 변했어요. 이게 기적이야. 아빠가 무릎 꿇고 사과해도 안 변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기적이 생겼는데 딸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제 안에서 이 아이가 학교 간 지 2-3시간 지났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딸이. 토요일 날 그렇게 수치를 느끼면서 사과를 했는데 이틀 만에 이 아이가 막 집을 떠나서 학교를 가고 이제 거의 도착했을 이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주체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차를 몰고 쫓아갔어요, 학교를. 그래서 기다렸다가 점심시간에 나오라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간식 사주고 했는데 애가 막 어리둥절한 거예요. 저는 마음으로 결심했어요.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저를 대하신 것이 저에게 조금이라도 실현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했니? 시험 있니? 뭐 했니? 이렇게 했니? 저렇게 너 앞으로 뭐 하려고 그래?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적어놓고 절대로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서부터는 정말 힘든 일, 사랑한다, 너가 아빠 딸이어서 정말 고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말이 안 나오는, 말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움, 이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죽는 게 너무 힘들어. 너 아빠 딸이어서 너무 좋아. 이거 진짜 너무 닭살이어서 이 말이 안 나와요. 너가 아빠 딸이어서 너무 행복해. 안 행복하거든. 근데 너 아빠 딸이 행복해. 이런 말을 막 억지로 했어요, 진짜. 얘가 금요일 오면 안아주고 일주일 동안 잘 지냈지? 잘 지내줘서 고마워. 너가 아빠 딸이어서 참 좋아.
이런 얘기를 진짜 닭살 어린 이야기를 죽음을 각오하고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고3 때쯤 되니까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기쁘게 반가이 안아주고 행복해하고 고3이 됐어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빠야. 저는 그날 완전히 대성통곡했어요. 사랑이 이겼구나. 난 우리 딸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뭘 해도 상관없다. 이 아이가 뭐 목욕탕에서 때밀이를 해도 상관없다. 나 이 사랑을 얻었으면 나는 이긴 거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그거예요. 우리의 삐까번쩍한 삶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원하세요. 우리의 사랑. 사랑이 모든 걸 하게 하거든요. 저는 그때 내가 승리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승리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고3 졸업할 때 제가 진심으로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하림아, 너 대학교 갈 필요 없어. 대학교 부담 전혀 갖지 마. 너가 대학교 가든 안 가든 아빠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 딸이 고졸이라는 게 너무 행복해. 진짜로. 저는 우리 딸이 고졸이라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그러니까 대학 가는 거 전혀 신경 쓰지 마 그랬어요. 그때 이 딸아이가 아빠 무슨 소리야. 나 대학교 입학원서 낼 수 있어. 너 어떻게 입학원서를 내? 성적이 없는데. 아빠, 우리 학교가 농어촌 특례가 돼. 와, 얘가 선견지명이 있는 딸이야. 농어촌 특례가 있는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냈어요. 얘가 영어과에 서류를 냈는데 떨어졌어요. 한 명을 뽑더라고, 한 명을. 그래서 떨어졌을 때도 저는 진짜로 행복했어요. 뭐 떨어졌기 때문에 행복이 아니라 우리 딸이 대학교에 원서를 내봤다는 게, 우리 딸이 대학교에 입학원서를 내봤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는 너가 대학교 입학원서 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그때 아빠가, 아빠 나 대기번호 1번이더라. 대기번호 1, 어떻게 대기번호 1번이야? 너 2등이잖아. 한 명 뽑는데 대기번호 2등이네. 그랬더니 얘가 2명 지원했대.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손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붙은 아이 딴 학교 가게 해주세요. 막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붙은 애가 딴 학교 갔어요. 네, 그래서 저희 둘째 딸이 서울대 영어과에 갔어요. 약간 남쪽에 있는 서울대인데, 네, 저기 천안에 가면 남서울대학교라고 있어요. 저는 남서울대학교를 완전히 사랑해요.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요. 진심으로. 우리 딸이, 그래서 학교를 거의 자주 갔는데, 학교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 딸이 다녔던 학교 너무 좋아요. 너무 고마워. 저희 딸이 거기 다니면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1학년 때 1학기, 2학기 전 과목 올 F였어요. 전 과목 올 F 기록을 세웠어. 어떻게 된 거냐? 니네 학교 출석만 잘해도 한 C나 D 주는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아빠, 와, 대학 생활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 막 엄청 학교 들어가서 이제 무조건 노는 거야. 무조건 놀았어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기다려 보세요. 그러다가 1학년 마치고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갔다가 오더니 아빠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찾았어. 그때부터 막 공부를 미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꾸난 거 다 계절 학기 때 다 메꾸고, 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국가장학금도 받고, 그래서 졸업을 무사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아끼는 부목사랑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사모님이 돼가지고, 지금은 우리 김한효 목사님 여기 오셨었나요? 네, 김한효 목사님네 교회 부교육자로 지금 7년째 사역을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게 이거,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이후로 지금 거의 15년 가까이 지났는데, 저희 딸이 이제 30대 초중반인데, 마음 깊이 알게 돼요. 사랑은 무기력해 보여요. 사랑은 무능해 보여요. 사랑은 대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견뎌야 돼요.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의 첫 얼굴이 뭐예요? 오래 참고예요. 그게 사랑의 첫 얼굴이에요. 그게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가장 큰 회복의 희망은 뭐냐면 이거예요. 욥이 해석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고통당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하지 못할 말까지 막 쏟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기는 그런 혹독한 상황에서도 온전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양, 사랑과 신뢰의 길을 갈 수 있는 양,
꾸미지 않는다는 거예요. 쏟아내요. 그냥 자기에게 알려진 만큼 쏟아내고 성토하고 부르짖어요. 하지만 그걸 끝내 어디서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화를 끊는다는 건 뭐죠? 상대방을 더 이상 못 믿겠다는 뜻이에요. 너랑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어예요. 근데 계속 비난하지만 계속 대화를 해나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현재의 고통과 고통에 대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들은 성장하는 거예요. 있는 척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꾸미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꽤 괜찮은 척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인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있을 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장의 방향은 어디예요? 이거죠. 도대체 이 고통의 이유가 뭐야? 난 이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어. 진짜 알 수 없는 고통에서 어디로 가요? 점점 알 수 없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서 끝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 호소하고 분투하고 정직하게 대면하면 알 수 없는 은혜의 자리로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공격을 느끼는데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 고통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온 세상이 이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땅한 공격이야 라고 말하더라도 나만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그 이유를 아는 척 해야 되는 겁니까? 억지로라도 내 잘못 때문에 이런 비참한 현실이 왔다고 내가 기꺼이 억지로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니에요. 악행을 일삼는 자들도 평안을 누리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몸부림해온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9장에 가면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현실을 무죄한 자의 절망이라고 얘기해요. 무죄한 자의 절망. 하지만 무죄한 자의 절망을 말하는 욥에게 남아있는 가장 빛나는 희망이 뭐예요? 그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라는 진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계속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불변의 진리 위에서 치열하게 생각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욥을 무척 순전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이런 솔직하고 치열한 분투가 포함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욥의 이런 자세 때문에 욥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결론에 다다라요. 그게 이제 오늘의 결론인데 일종의 비약적 성장이 욥을 찾아와요. 16장 19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16장 19절에서 22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 넉 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욥은 끝까지 도망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마음을 정했어. 나는 끝까지 도망가지 않을 거야. 이 고통 한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야. 거기서 답을 찾을 거야. 이렇게 결정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수년 내로 이 땅을 영영 떠날 것 같아요. 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고 친히 앞장서서 대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고 누구와도 통하지 않고 온 세상도 나를 버린 마당에 만일에 세상도 나를 버리고 하나님도 나를 버린 마당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면 하늘에 나의 변호자, 나의 중보자, 나를 변론해 주시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줄 궁극적인 중보자가 하늘에 없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아닌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늘에는 지금은 나에게 좀처럼 헤아려지지 않지만 분명히 나를 위한 중보자, 나를 변호해 주실 분이 계셔야만 돼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욥은 아주 치열한 고민 끝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내일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결국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 위에서 분투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끝내 오르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이건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고 도대체 이거는 막 전혀 설득 안 되는 현실이고 말이 안 되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오르시고 하나님 여전히 선하시다면 나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를 끝없이 치열하게 고민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성장 드라마를 쓰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믿음, 이건 불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에 불신이 섞여 있어요. 믿음에 의심이 섞여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분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조금씩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결국 십자가에 이르는 믿음에서 승리를 보게 하시는 거죠. 십자가는 모순 아닙니까? 모순. 하나님의 버리심과 우리에 대한 사랑이 함께 섞여 있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 부분을 내일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 여정에서 남게 되는 상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처가, 저희 교육자 중에 하나는 간증을 하는데 군대에서 받았던 상처가 진짜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모욕적이고 감당이 안 돼서 지금 20년 가까이 지나는데도 지금도 상처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상처가 너무 먼저 기억이 나는데 막 지금도 막 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가끔씩 막 잠에도 꿈속에서 나타나고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이 여정을 통하여 상처가 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명한 상처 흔적들조차 뭐죠? 못자국과 창자국을 영원토록 간직하기로 결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험한 여정을 고난의 시간들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회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버티면서, 믿음은 결국 버팀이잖아요. 믿음의 원래 의미가 버팀인데 끝까지 버티면서 믿음의 승리를, 우리의 고통과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존귀한 더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눈 오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남고 우리의 몸에 스며들어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힘든 여정을 끝내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길을 걷게 되는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